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9월도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10월이고 금년 한 해도 어느덧 끝을 향하여서 점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월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성도들이 잘 견디고 이겨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은 모든 삶이 어려운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어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셔서 이 가난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친히 경험하셨고, 또 성장하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능력과 표적을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 고통이, 더욱 핍박이 심하게 다가오는 그런 것이 우리 예수님과 또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무덤에 내려가시기까지 그렇게 하신 분이십니다. 성도들의 삶도 그리스도의 삶을 담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는 것도 동일하게 담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선생 같으면 족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예수님의 모범을 제자들이 닮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선생이 핍박을 받으면 당연히 제자도 핍박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성도들도 고난을 받는 것이고, 예수께서 부활에 이르신 것처럼 성도들도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신 것처럼 성도들도 장차
하늘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앞서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적인 측면이든지 아니면은 이 은혜와 축복의 측면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닮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도 닮아야 되고 주님의 생각도 닮게 되고 또 그의 형상을 닮게 되고 그의 신적 성품까지 닮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에도 성도들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높여지신 것처럼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상급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이고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영광에도 이룰 수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받는 박해와 고난이라면 우리는 즐겨 받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예수께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복음 전파에 힘쓰고 또 복음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독교의 1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였지만은 그들은 승리자인 것이지요. 도리어 핍박을 피하면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실패자인 것이지 고난을 받다가 죽어간 사람들은 승리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있을 일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게 되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본문 속에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1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하게 이 모든 삶 속에서 경건을 유지하며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진리를 전하시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처럼 제자들 또한 진리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도 핍박을 받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이 세상과 더욱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핍박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같아지면 전혀 핍박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같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자기들의 친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핍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면 다를수록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빛을 미워하여서 빛을 핍박한다. 이렇게 우리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이 자기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박해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다가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는 근심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특히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경건할 수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으면서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바울이 친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살았다. 10절과 11절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나의 교훈과 이것은 열심히 가르치는 삶을 살았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도록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실과 이것은 단순한 어떤 행동이라기보다는 바울이 지향하는 이 전진하는 그런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향과 바울의 어떤 의도와 마음과 어떤 뜻을 나타내고 있고, 믿음과 오래 참음과 어떤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오래 참음, 또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과 또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인내, 박해를 받음, 고난,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바울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심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특별히 세 곳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이제 그곳에서 추방을 받은 그런 곳입니다. 이고니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핍박한 그런 것이죠. 루스드라,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친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 루스드라에 바울이 있을 때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이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시체를 갖다가 버렸는데 나중에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걸어 성으로 들어가 다시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그곳을 떠나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여겨져서 이 버려지기까지 이렇게 바울은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고난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바울이 넘겼던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핍박과 고난 당한 것을 이 디모데가 잘 알고 있다.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에게 표현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핍박과 환난을 감수하고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는 데 힘쓰며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림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고통을 당하였듯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성도들에게는 심한 고통이 있게 됩니다. 그들이 핍박을 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은 주변에 사람들이 죄악을 범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인 거죠. 사실 믿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뭐 가끔 믿는 사람들끼리 나들이도 가고 뭐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믿는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즐겁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뭐 또 향락에 취하고 이래야지 세상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어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또 이 좋은 이 선한 일들을 행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행복으로 다가오는 거죠. 주변에 악인들이 가득하여서 그 악을 바라보는 것다면 그 악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성도들의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악인들은 더욱더 악해진다는 거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자기들이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지만 자기들도 역시 속아 넘어가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 고통스러운 때에 믿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이 경건함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여진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 혼자만 남았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곧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노아도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인이다,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였지만 노아만큼은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유지하였다는 거죠. 소돔 고모라의 롯처럼 노아도 역시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타락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잘 믿는 사람이 흔들려서 시험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믿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도 많은데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약한가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어떤
세상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이라도 흔들림 없이 나 혼자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그런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믿음 안에 거하며 진리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선지자들, 이들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악하여져서 예루살렘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서기까지 하며 백성들이 연합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오직 우상 숭배에 열중할 때 그럴 때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들을 백성들에게 전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인 것입니다. 그는 어떤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는 주변에 사람들이 다 타락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이 전파하며 모든 것을 감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들입니다. 다니엘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다 그런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도 따르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온전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아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맞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과 또 지식이 하나가 되어져서 더욱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더욱 성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런 책은 세상의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만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열심히 기도만 하고 은사에 치우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될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표적적인 믿음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데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의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그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구원은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도 받는 것이라. 야고보서 2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이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여서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닮아갈 때 우리는 행함과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생명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져서 온전해져 갔을 때에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늘 승리하되 정말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경건한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